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가정치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치유받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겉사람은 녹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붉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2000년 전에 벌써 죽었어요. 여길지어다. 로마서 7장이죠. 여길지어다.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부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계속 날마다 반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듣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와 함께 가정 치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 아내가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초신자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 모두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초대 빛 가운데로 완로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내준 내 용기를 알며 네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들은 내가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그 첫사랑이 아주 귀하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오늘도 첫사랑, 아내와 나와의 첫사랑, 또 어린 남매를 낳으면서 그 처음에 기뻐했던 그 첫사랑, 또 마지가 결혼식 할 때 또 부모님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그 흐뭇함과 기쁨, 감격. 그러나 또 딸을 여운다 하니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러나 기쁨이지요. 만약에 마지가 50, 70살 될 때까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면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 걱정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첫사랑에 대해서 제가 또 깊은 감동과 회개와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7가지 착한 일, 칭찬받은 일 말씀하신 뒤에 책망의 말씀 드렸는데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이미 말씀하셨죠. 예? 사도 나는 네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한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예? 이미 칭찬하셨는데 책망하신 뒤에 그 마음이 아파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요. 네가 잘한 것은 이것이다. 네가 잘한 건 이것이다.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니골라당은 행한 일을 미워하지만 니골라당들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 죄는 미워한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어서 돌아오소 어서 돌아마노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니골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네? 예,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물론 120문도들이 다 전도했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왔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허다한 제사장들, 이 행성에도 절이, 이 동네에도 절이 둘이나 돼요. 교회는 하나지만 기도는 하나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우상의 정각들이 많은데 그 주지 스님들이 교회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108배 3000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역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한국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의 죄가 뭐예요? 분열이지 않아요. 이제 한기총을 대표하는 한기총도 있다, 한교총도 있다, 무슨 총도 있다, 세계총도 있다. 총이요, 총을 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고, 그리고 또 소아시아 7교회들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이것이 한국교회 숙제고 목사인 저의 숙제고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아닙니까? 그 7집사를 선택했어요. 근데 7집사 중에 7집사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텃세 부리니까, 그 인간이 모이면 성령 충만해도 완전한 충만이 못 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의 사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역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심했어요. 이 문제는 나의 문제고 우리 사도들의 문제다. 12제자들의 문제다. 내 탓이로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한국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하나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정치는 사라지고 복음만이 있게 하리라. 예? 기도와 말씀이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 그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 중에 뽑았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나타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다른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항상 칼을 구두에 숨기고 다니면서 내국 운동하면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그 주님 앞에 와서 세계적인 최고의 교수 선생님 또 왕 중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선교하면서 배웠는데도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삼천포로 빠지고 도리어 스승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은사십 받고 30 받고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지 않음만 못하는 사람으로서 자살했잖아요. 불쌍한 자가 되겠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문을 꽁꽁 닫고 이마박이 금광석이고 마음이 쇳덩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최고의 엘리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돈전대 회개를 맡겼잖아요. 오늘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니골라?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근데 니골라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그 당시에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 20,000명, 10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처음 6월절에 베드로 설교할 적에 유대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그래요. 그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이 죽은 양이 100만 마리, 양이 10,000, 10만, 100만, 10만 마리는 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 7명이 하나로 뽑혔으니 요새로 말하면 장로 중에 장로요, 목사 중에 총회장점이 돼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출세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연말에 당회 때 공동회의 때 장로 되려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런 장로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비 뽑기 하자는 거예요. 금년에 장로님을 2명 뽑겠다 하면 성도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후보자를 한 4명, 3명 정도 놓고 그 중에서 제비를 2명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간판이 이렇게 좋아서 안디옥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 헬라파 안디옥 세계 그 당시에 3대 대도시의 한 도시 엘리트예요. 가룟 유다가 한 사람 남방 유대인 유식한 출신인 것처럼 니골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은혜는 떨어지고 흩어져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안디옥 사람 엘리트 중 엘리트 당을 만들어 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교파를 나누고 장이 되고 그리고 은혜는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교주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니골라당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에 가서 또 니골라가 충성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선악과 실과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내일 마귀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옛날 60년대 용무산 기도원에서 나훈몽 장로, 감리교 장로죠. 불로불로 역사에서 추풍령 넘어 산골 속에 수만 명이 모여서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가지고 추풍령에서 시외버스 내려가지고 보리쌀 이고 솥단지 이고 거기까지 50리길 몇십 리길 걸어가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거기 용문서 기도원 6월절 집회 한 번 다녀오면 병이 한 가지 낫는 거예요. 그렇게 용문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훈몽 장로님 부흥의 역사할 때 찬송가 인도하던 사람이 누구요? 조그마한 보일러가 무슨 기업을 운영하던 요새는 중소기업 사장 박집사요. 박태선 집사. 박태선 집사가 거기 하나 올라와서 교만해지니까 그리고 나중에 용문산 나훈몽 목사님의 장로님에게 당신이 감람나무 하나 하고 내가 감람나무 하나 합시다. 그런데 용문산의 나훈몽 장로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노굿이지요. 그 박태선이는 지가 우두머리 된다고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자기가 감람나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감람나무 어디서 나왔어요? 어제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원산의 유명하라고는 평신도 기도 많이 하니까 신령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자기에 임했다. 자기가 동정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섬기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또 점포 하나를 차렸는데 그 점포가 너무나 잘 되고 소문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김백문이라든가 또 문선명이라든가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새끼를 낳아가지고 오늘날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건물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임 성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내가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라 그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양심을 통해 직감을 통해서 소근되는 말씀 세미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지가 예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요? 어느 정권 때죠? 토요일날 근무하지 않는다. 저도 어제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편지 붙인다고 횡성에 갔는데 우체국 갔더니 문 닫았더라고요. 토요일날은 안 해요. 이게 늙으면 기억력이 그래서 그러죠. 토요 휴무를 얘기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반대했어요.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요. 반대하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얼마나 변화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더 무장하고 더 제자 훈련하고 더 훈련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지. 병원을 교회가 병원돼서 환자들 치료만 하고 신방하고 기저귀 채워주고
우유병 빨게 하고 이 짓만 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논산 훈련소가 되어요. 옛날 논산 훈련소. 옛날 공군 훈련소 대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옮겼잖아요. 훈련소가 되어서 예수 2년 정도 믿으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2년 3년 에베소 교회 제일 많이 복음 전한 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2년 동안 1년 반 전한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평생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도 예수님 닮은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누구 탓입니까? 목사 탓이죠. 목사 제 탓이죠. 제 탓이요. 정신 차려요. 지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져요? 시대를 앞장서서 예방주사를 안 놓으니까 그래요. 주 5일제 되었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여행들. 거기에다가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팬데믹 때문에 예배당 문 닫는다 하니까 믿음 어린 사람들은 할렐루야요. 처음에는 안타까웠지만 한 달 두 달 쉬다 보니까 좋거든. 유튜브는 나오지. 그러니까 혼자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요. 11조 안 바치니까 좋구나. 멀리 운전하고 걷지 않고 집에서 안방에서니 좋구나. 좋아.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요, 뛰어가는 것보다 걷는 게 쉽고요,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쉽고요,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쉽고요, 앉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쉽고요, 누워 있는 것보다 자는 게 쉬워요. 그 새벽 기도 때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이대로 좀 잠을 잤으면 그 죽는 거지요. 그거 그 영원히 죽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그제 신문도 나왔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역사 깊은 교회들 문 닫고 있다. 아니, 다시 고치는데 몇백억이 든다는 거요. 다시 고치는데. 왜요? 예배당 짓는데 그만큼 공을 들여서 예술작품을 지원하는데 하나님이 예술품을 좋아합니까? 사람 뭐라고 예술작품 만든 거요. 창고에서는 예수님 안 계십니까? 외양간에서는 안 계십니까? 예수님 외양간에 나셨어요. 말구유에. 그런데 한국교회가 건물을 지면 사람 모인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죠. 뭘. 이제 스트레스 많으니까 외국 여행 가자, 제주도 가자, 일본 가자, 자유중국 가자, 베트남 가자 난리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해요? 하나님께 헌금해요?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제가 읽습니다. 19절부터 인내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코로나19보다 몇 배 강한 전염병이 올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 몫을 감당하도록 예배해야죠. 대면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당에 모여라. 왜 정부는 못 모이게 하느냐면서 데모 나오면서 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왜 그건 막지 않고 교회만 막느냐. 이게 헛소리인 거예요. 헛소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지역교회, 내가 교회라면 지역의 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소만학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나오지 못해도 목사님들이 내가 이미 말씀했잖아요. 10부 예배 왜 못 드려요? 20부 예배 못 드려. 24시간 교회 문 열어놓고 몇 명씩 들어오면 돼요. 그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섬기는 교회, 우리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할까? 선교사는 어떻게 할까? 헌금 더 많이 해야죠. 기름값 안 들으니까. 이런 강군을 만들어서 깐난애기처럼 그냥 해놓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역교회가 살아나야 한다. 지역교회를 살리자. 내 주의 나라와 그 찬송가 있잖아요. 몸 되신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제 은퇴한 목사들은요, 갈 교회가 없어요. 후임자들이 장로 통해서 이제 은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좋아하는 담임 목사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게 한국교회 망하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같이 담임 목사 도와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격려하면서 요새는 70 은퇴하면 건강해요.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얼마든지 큰 월급 주지 않고 용돈이나 몇 푼 주든지 안 주든지 오시는 걸 감사해야죠. 이게 한국교회 이 젊은 목사들 정신 차려요. 정신.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 개척에서 40년 이상 목회하던 교회 그 여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창립예배 드려서 감독회장님 와서 설교하시고 지도자 목사님들 와서 축사하시고 송황리에 드렸잖아요. 그때 이 전도사님을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10여 명 되는 교인들이지만은 잡채면 들어오고 떡면 들어오고 같이 와서 손님 접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등록해가지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등록 온다 오니까 목사님 등록 안 됩니다. 목사님 오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목사님은 능력 있고 소문난 목사님인데 저 목회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왜 죄 짓는 일을 해서 하려고 그래요. 담임 전도사가 반대하는데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기도원은 교회 아니요. 기도원도 교회지요. 그러나 옆에 교회 있는데 여기서 전도해서 주일날 또 따로 예배드리면 되겠어요?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어제 저녁에 주님께서 저에게 강한 명령을 하셨다고 봐요. 옆에 있는 덕천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어싱을 통하여 전도지 만들어서 이제 탁자까지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나갈 터인데 개인 전도 전도하는데 어느 교회로 오냐? 덕천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천주교 교황은 속죄하는 뭐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잖아요. 고해성사는 사제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교황의 죄를 받아서 보석을 얘기하고 용서를 선언하는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서 젊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위로를 받고 사위 목사가 목사인데 젊은 목사님 사위 목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제가 지금도 어디 갔다가 좋은 빵집이 있으면 빵 사다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목사님 그럼 내가 격려하면서 늘 역시 공부해라면서 빵도 사다 주잖아요. 어제 그제도 사다 줬어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 교회에 등록 오지 못해서 어제 저녁에는 전화 걸었어요. 유 목사님, 나 이제 덕천교회 등록을 합니다.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화답하시고 좋아하시지요. 만약에 덕천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면 또 저기 몇 명 모이는 지구촌 감리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허락하니까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하고 올리고 11시 되면 감사헌금 들고 덕천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이제 예배 드리면서 등록 가면 등록이죠. 교인 10명 몇 명 되는데 저희 두뇌에 가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자가용도 있으니까 멀리 계신 분들 담임 목사님 가서 태워오는데 내가 운전해서 태고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옛날에 시골교회에서 옛날에 권사로서 또 전도사 되기 전에 10년 섬겼던 그때의 사랑 속 속장처럼 목사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리라.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리라.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완전히 순종의 여왕이에요. 주님의 신부. 그래서 아내도 흔쾌하게 그렇게 합시다 해서 오늘 11시 예배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평신도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모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위로받으면서 남은 생에 살게 되리라. 이런 은혜가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은퇴 목사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냉랭한 가슴 예수의 피로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 다 씻겨나가고 더러운 병균, 더러운 악한 마귀 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지역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소하는 자가 아니고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면서 화목제물이 되어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져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분열의 영이 멈추고 하나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등록하는 덕천교회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위동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내가 아버지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되 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은혜를 주시네. 아버지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고 절대 마귀처럼 참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동행, 역사하심이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